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현재식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12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알아라 그럴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수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느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에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전 주막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아론 위에 광야 지간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머리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배를 이르게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늘로 되어 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요하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먹을 만큼만 만큼 두었고 두었고 그때 째면 그것이 쓰러졌다. 아멘. 오늘 언약 백성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금요일 날 우리가 매일 성경 공부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학대를 받고 생활하다가 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모두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켜서 죽임을 당하는 이 광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라며 할례를 외쳤어요. 이제는 그들이 광야 생활에 이제 광야로 들어왔는데 이 광야에서는 자기들 노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이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다 털어내고, 그래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게 하는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 애국 같은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건져서 광야 같은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조영기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의외로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8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86세에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몇 년 남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86세 내가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은 10년도 못 남아서 못했을 거죠. 그거 보니까 우리가 오래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정신이 좀 바닥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있잖아요. 어차피 80이 넘어가고 이제 90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온전했던 정신들도 하나씩 잊어버리기 쉽고 또 치매도 올 수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의 이상이 현상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지금이 가장 좋은 때 같아요. 아멘. 지금 정신 차려서 구원을 준비하고 아멘. 하나님 만날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지. 아멘. 상 받을 준비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주제가 있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매일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어요. 어떤 은혜를 경험했었느냐?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거기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소리를 듣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수백 년 전에 네 백성이 이스라엘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거기서 다시 은금 폐물 많은 걸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 계획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어요. 팔려가게 만들어서 고생하면서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큰 가뭄이 들게 만들어서 할 수 없이 야곱의 일행들이 애굽에서 요셉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요셉이 있었던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 내려가느냐? 70명이 내려가요. 그 70명이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요셉 덕분에 그들이 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혜택을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또 다른 왕들이 갈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편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도록 생산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해요. 박해하면서 학대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그냥 학대를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그 기도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구출해 와요. 자, 구출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 군대가 이제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쫓아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바다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주 애굽 사람의 자기 귀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째서 당신? 그러니까 거기서 고통스러우니까 좀 건져달라고 하다가 막상 건져주어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조금 이익을 나가니까 참지 못하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그냥 모세가 원망하는 거예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같이 행하리라.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구름이 사다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이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홍해바다에 지금 갈라졌어요. 애굽 군대가 막 어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잡혀 죽을 위기가 있는데 홍해바다가 딱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갈라진 그 틈을 땅에서 그냥 물이 벽이 된 거예요. 밤새도록 동굴을 세게 불어가지고 아무튼 여기 성경에서는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물이 벽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 방법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물이 벽이 딱 생겨가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뒤에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먼저 앞에는 하나님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딱 이끌어갔잖아요. 근데 앞서가던 구름기둥이 딱 뒤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가게 만들고 구름기둥이 앞으로 딱 뒤로 오더니만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딱 이렇게 중간에 딱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애굽 군대 쪽에는 구름이 그냥 너무 캄캄하니까 어둡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밤이 되면 환한 빛이 그쳐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쫓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잘 통과하게 된 거예요. 통과하고 딱 맞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다시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큰일 났네 했는데 하나님 모세야 지팡이 다시 손에 내밀어서 바닷물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라. 딱 그래서 지팡이 딱 내밀으니까 그 홍해바다 갈라졌던 길이 물이 그냥 정상으로 딱 물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애국 군대 거기서 다 어떻게 됐어요? 수양됐다 죽인. 그러면 그렇지 하고 할례를 외쳤겠어요? 안 했겠어요? 할례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함께 그들이 찬양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31절, 4장 31절. 이스라엘 14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14장 31절. 출애굽기. 미안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뭘 믿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뭐하더라? 믿었더라. 자,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드렸을 때는 애굽의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장자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똑같은 살면서도 장자도 동물도 하나도 죽임 당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약간 어깨가 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나왔는데 다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거기서 위기를 당하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또 원망하면서 어찌해서 나도 이제 옆에 데려놔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들어줘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딱 건너가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세상에 물이 딱 벽이 돼가지고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물이 딱 벽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는데 다 건너가니까 쫓아왔던 애국 군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미웠어요. 원수 같은 존재 아니에요. 자기들 죽이려 쫓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존재를 한꺼번에 딱 물에 그냥 매장시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째 아까워 불쌍하네. 그래도 저 사람도 살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우리 잘못 쫓아 죽이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할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났는데 15장 내려가서 보십시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술광야에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23절. 말을 잃었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그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한 사람 같으면 그 하나님 앞에 모세 선생님, 모세 지도자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홍해바다도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원망만 생각했지 저그들이 뭐 할 생각은 않고 모세만 지금 원망하고 있어. 그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시험하실세. 자, 그런데 여기서 25절에 오니까 이들은 그 문제 속에서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있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답을 내주셨는데 바로 가지에 한 가지를 가리켜서 그 가지를 물에다 던져라 했더니만 그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만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도 답이 멀리 있는 것이 때로는 가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그 답을 알지 못하고 그저 조금 힘들면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6장 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애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달 15일, 그러니까 2달 15일째 되는 날이죠. 애굽에 나올 때. 그때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애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예요? 또 원망해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학대받고 있었어요. 굶주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그럼 고기 가마 곁에서 저들이 고기를 먹은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고기를 삶아서 대접만 했지 얘네들 고기 한 면도 못 먹었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무슨 떡을 배불리 먹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의 지위에 맞춰서 그 애굽 사람들의 수장되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런 경험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히게 이 불경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조금 뭔가 부딪힌다고 조금 어려움이었다고 금방 원망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먹을 것이어도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한마디 않고 원망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지도자를.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냐 또 봅시다. 두 번째 주제가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세요.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뭐든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그런지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험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해요. 근데 시험의 내용이 달라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는 그 시험은 유혹이라고 해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단련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줄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시험해 보겠다. 자, 5절
여섯째 날에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다가 마지막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에는 이틀 먹을 거 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8절 또 모세가 여호와께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시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하면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함이로다?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그러면서 모세도 이제 화가 나게 얘기했어요. 자, 그때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각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리시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아니면 환난을 베풀어 주시든지 어떤 뭘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을 하세요. 자, 그런데 16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너희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두라. 얼마만큼? 먹을 만큼. 너희 각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벨씩 거두되 한 사람이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나오지 못해 장막에 있는 사람들도 옆에서 거둬가는데 한 오벨이라는 것은 얼마냐? 2리터예요. 요즘 우리 대로 2리터. 자,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전날 먹었던 것을 전날 다 먹지 그 다음날까지 남겨주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0절 보세요.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뭐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더러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하니라? 노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철저하게 그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근데 욕심대로 해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22절 근데 여섯째 날은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벨씩 거두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했는데 24절 그들이 모세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냐고 벌레도 뭐하지 않냐냐?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날 평일에는 그 다음날까지 먹으려고 남겨두니까 다 썩어서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일까지 먹을 것을 거두어라, 이틀 걸 받아라 했는데 그날에는 이틀까지 두어도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26절 여섯째 동안 너희가 그걸 거두되 일곱째 동안 안식을 이제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안 준다 그 말이죠. 그런데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이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찌 못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나가봐야 소용없다 했는데도 뭐예요? 나가서 일하고 있다. 어쩔 때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하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일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이 바쁜 때 나가서 일하면은 소득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했어. 일을 했는데 걷어들였어요? 헛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욕심을 부른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욕심 부리잖아.
어떻게 하든지 하나를 더 어떻게 하든지 챙기려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욕심을 그렇게 버리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뭘 바꾼다는 게? 생각, 고정관념, 잘못된 지식, 이것을 내 머릿속에 바꾼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습관이 생활화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지적해 줬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어떻게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16장 20절 16절 20절 조금 전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겨 냄새가 나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침까지 두지 말한 듯 둬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것을 너희한테 먹어서 이틀 것 양식이니까 주일날 나가봐야 없으니까 나가지 말라 했는데 또 나가요. 또 나가요. 그때 28절 16절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따라서 합시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좀 아프냐 하니까 정신력 찾냐 하니까 그걸 끊지 못하고 하나님도 오죽 답답해서 야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래?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를 보세요. 31절 31절 이스라엘 주스니 그 이름을 만나로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뭐 섞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뭐 섞었어요? 사카리도 아니고 설탕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꿀 섞은 과자같이 맛이 이렇게 좋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거,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는 찌푸하게 그냥 드리지 말고 정말 귀한 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금의 원리도 마찬가지. 헌금도 내가 쓰다 말다 그냥 인색해서 억지로 그냥 뭐 동양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왜?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값진 거 주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양식을 구할 길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머리를 써보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살 길을 찾아보는데 너무 막막해요. 그런데 믿음은
그 막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아멘. 내가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어야지. 아멘.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망해야지. 아멘. 이런 결심을 하고 나가게 되면은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겁을 내신 분이 아니겠지만 편상 하나님이 긴장하시고 이것 봐라,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아이고 내가 빨리 도와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너무 막막한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리 막막하다 해서 우리가 세상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아멘. 그저 내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살자는 거지. 아멘. 오늘 추석 명절 주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 우리 보릿고기 여러분들 다 지내봤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는 고기를 먹어도 명절 때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양식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먹어도 쏙 꽁거리만. 명절 때는 대야 어떻게 쌀밥을 좀 구경하지, 나머지는 그냥 쏙 꽁거리밥에다가 아니면 없으니까 고구마에다가 옥수수에다가 감자에다가 이걸로 끼니를 때웠던 거예요. 그때 자동차가 어디가 있어요? 텔레비전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면소들 때문에 그 막걸리 만드는 양조장, 그 집에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텔레비전이 12인치짜리예요. 12인치. 그것도 흑백. 최고 부자였어요.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 있어요, 없어요? 흑백이에요, 칼라예요? 칼라요. 12인치보다 커요, 작아요? 이제 우리는 아무리 못 사도 재벌이 돼 있다. 아멘. 그때 자가용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고종 황제가 탔던 그 자가용이 그때 에어컨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우리 김홍룡 권사님 타고 다니는 그 차는 고종 황제가 타고 다녔던 그 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예요. 남의 일을 아멘도 안 하시네. 이렇게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살면 예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입이 그냥 10개도 감사 외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얼굴이 심각해요? 여러분,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주어진 감사.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은, 자, 16장 21절 봅시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거두러 간 사람들은 먹을 걸 구했어요. 근데 늦잠 잠 실컷 자고 와서 거두러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아침 일찍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 일찍 일어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아멘. 여러분이 큐티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거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33절 16절 3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벨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진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자기 자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게 했던 그것들을 후대들에게 알리라는 얘기예요. 후대들에게 알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추석 명절 동안에 옛날 추석에는 지금도 이제 오늘도 아내와 함께 아침 잠깐 이렇게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 추석에는 좀 싸늘했어요. 좀 추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추웠기 때문에 긴 팔들을 다 입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추석이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긴 팔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주기예요. 농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미국의 의식이에요. 지금 우리 추석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석 명절도 우리는 추수감사는 아니지만 이 명절 때 우리가 모여서 조상들에게 뭐 제사하고 절하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이 일 하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 대대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그랬으니까 어른된 여러분들은 명절 때 찾아오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배할 때도 뭐 함으로? 감사로 하자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감사한 일 아니에요? 아멘. 내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니에요? 아멘. 내 손으로 밥을 먹는다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멘. 내 두 발로 그래도 관절 아파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좀 불편도 하지만 그래도 휠체어 타지 않고 내 두 발로 걸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경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베풀까요?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5절인 것처럼 대대로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잘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서 우리는 어렸을 때 애들 많이 배우면 무엇부터 시켜요? 그림자 갖다 놓고 사자, 코끼리, 아이고 잘하네. 사과, 아이고 잘하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얼마나 시대가 빠릅니까? 그렇게 영악한 애들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할 건데 그 애들을 누구 책임이에요?
그런데 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가르치면서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이 어렸을 때부터 그 사고 사상을 잘 주위에서 건전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애들을 망치고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신들이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피가 더러우니까 내 피를 다 바꿔달라고. 여러분 피를 다 바꾸면 사람이 살해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가 바뀌어졌어요. 누구 피로? 우리의 더러운 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기억하라. 애굽에 지용되었던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시편 8편 2절을 보니까 40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명절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은혜를 알려주자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살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멘. 마음으로 나는 다 잘 살고 싶고 나는 다 행복하고 싶고 나는 멋지게 출세하고 싶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아멘. 다른 다 몰라도 지금까지 내게 베풀은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자고요.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답답했던가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 속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조금 힘들다고 짜증내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후대에 대대로 알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소홀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될 우리들이 겉모습은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소위 크게 변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가 연합하여 화평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가 모일 때마다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복음에 처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자손들 복되게 하옵소서. 자손이 잘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노년의 부귀와 충기가 떠나지 않았던 다윗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축복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는 계속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영광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줄 압니다. 추석 명절 추대를 드리면서 대대로 알리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좀 힘들어도 건강으로 지켜주지 않았느냐. 요즘에도 그 서울대 소아병원에 가니까 그 애들도 암 환자가 또 많아요. 또 청년들도 중풍 환자가 또 많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50대에도 40대.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옷도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 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요즘 다 어렵잖아요. 지식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하지만 감사하고 우리 감사하자. 감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 길을 너에게를 분명히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야단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번 명절은 화평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같이 다시 한번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